이제 신년입니다. 1월 1일 새해가 밝아왔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에 대해서 새해에 이제 신년 예배 때 한 교회씩 살펴가려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전에 살폈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교회인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살필 때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대략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하고 이어갈 텐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제 저자가 사도 요한이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이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 수신자가 이 소아시아 7교회예요. 7교회. 그리고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이 7교회라고 할 때 이 7이라는 숫자가 이 성경에서는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7이라는 숫자가.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지만 실제로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위한 편지다. 이 7이라는 숫자가 7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교회, 그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위한 편지임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리고 교회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그때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이 로마의 그 11번째 황제 도미티안이 통치했던 때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제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섬겼던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죠. 황제 숭배를 거절할 때 신자들에게 매우 크게 이제 핍박을 가하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수많은 신자들이 순교했음을, 또 그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음을 이 역사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했던 그 박해와 그 순교라는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또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 죽음을 이기고 악에게 승리하셨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신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이제 살필 텐데,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이 유일한 건 아니죠. 그 두 교회가 7교회 중 2교회만이 이 책망이 없는데, 그 책망 없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이 서머나 교회가 이 두 교회만이 이 주님의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이게 다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생각할 때 그래도 잘 믿을 만한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또 믿음 생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도 혹시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않구나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그 지역은 이 로마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장기간 그 황제 숭배를 행했던, 장기간 황제 숭배의 그 중심지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각 도시들이 그 마치 월드컵을 주최하는 것처럼 그 로마의 도시들이 서로 이 황제 숭배를, 이 특정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유치하고자 경쟁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치열한 경쟁에서 이 한 자리를 차지한 그 도시가 바로 서머나예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거기에 건축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황제가 있었잖아요. 여러 황제가 있었고 그 황제들마다 신으로 신격화하기 위한 그 일들이 있었는데, 이 서머나 도시는 그 여러 도시를 제치고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그 신전을 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유치하려고 했을까? 당연히 굉장한 부가 따라와요. 황제에게 또 로마로부터 굉장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유치하려고 했었고 서머나가 그 핵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머나 지역은 이 경제가 그 길드 체계였다라고 해요. 길드. 이게 이제 길드는 이제 경제 구조를 이루는 단위인데 그런 이제 노동 조합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 속해 있어야만이 이 사업을 하거나 상업을 할 수 있는 이 길드 체제가 지금 그 서머나 지역의 경제 구조인데 여기에 가입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그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이 황제를 숭배하는지 이것을 따지는 거죠. 이 황제 숭배를 참여하지 않고는 길드에 가입할 수 없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머나 지역은 여러분 살아가기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리고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귀결은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이런 곳이 지금 서머나 지역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경제적인 불이익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 황제 숭배는 사회적 통념으로 이미 자리 잡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반사회적인 인물로 반사회적인 단체로 찍히는 거예요. 반국가적인 반역자로 간주되어서 체포되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마지막은 사형까지 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머나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은 환란이에요. 환란. 그리고 궁핍함이에요. 그것을 말해주는 게 지금 9절이에요.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우리 주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그 삶을 아신다고 해요. 너희가 얼마나 환란 가운데 또 너희가 얼마나 궁핍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만약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도 믿고 황제도 숭배했더라면 그들은 아마 길드에 가입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서머나 지역에 누리고 있는 혜택들을 같이 누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황제 숭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삼위일체 그 삼위 하나님만 내가 믿고 섬겨야 될 참된 주요 왕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경제 활동에서 제약받았고 그로 인한 환난과 가난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하게 어떤 사회적 잘못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하게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었기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뭘 또 아시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 비방, 그들의 고소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본래 로마 정부는 그 타종교에 굉장히 관대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했지만 다른 종교들도 어느 정도 관용적으로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유대교가 그러한 종교인 줄 알고 그들을 그냥 포용합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지 않고 너희 신을 잘 섬겨라 이렇게 이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그리고 로마 당국은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따로 구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본래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나왔잖아요. 기독교가.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본래는 이 황제 숭배로 인한 고난이 따로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꼴보기 싫은 거죠.
이미 자기들한테 굉장히 큰 해를 가한다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굉장히 힘을 썼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었죠. 바울, 이전에 바울. 유대인들은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 자신들은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 특권을 가졌지만 이 특권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지 못하도록 로마 당국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이 추종하고 따랐던 예수는 너희들이 세웠던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고 이단의 괴수라고 이미 판단받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소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고 황제 숭배 거부에 따른 위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그로 인해서 붙잡히고 또 때로는 처형까지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다. 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자기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기지만 실상은 유대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그 장소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을 학습하고 전수하고 예배드렸던 장소예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모이는 그 회당은 지금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이야기. 사탄의 회당. 무엇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며 누구를 참되게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참된 복음이 전수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임은 결국에는 거짓, 그리고 거짓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경배하는,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사탄의 백성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와 대조적으로 이 9절에 보니까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이 신자들이 어떠한 자인지 말씀하시는데 너가 부요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처함으로 가난에 처해졌어요. 분명히 외적으로는 궁핍해요. 가난해요. 아마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주변 사람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조롱했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이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우리 주님을 조롱했겠죠. 자신의 백성도 보호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그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이냐,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더 혼란스러울 때는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 어떤 이들은 분명히 배교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근데 그 배교했던 형제 자매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갈 때 너무 잘 사는 거야. 이전에 같이 신앙 안에 있었던 이들인데 이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배교하고 주님을 떠났는데, 그들이 그 로마의 정부 아래서 혜택을 받고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 행복한 것처럼 보일 때 아마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 큰 복을 누리는구나. 아, 이게 지혜롭구나 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도리어 상대적 박탈감에 더욱 고통하는 이런 모습들로 흘러갈 수 있었겠다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 자신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실상은 이 궁핍한 자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부요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요한 자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궁핍한 거 맞아요. 어찌 보면 불쌍한 자들 맞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우리는 부요한 자다. 가장 부요한 자가 바로 신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신자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 바로 신자잖아요. 교회잖아요. 예수 안에 참된 부요함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가장 모든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궁핍한 자요, 가난한 자요,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나 실상은 여러분 부요한 자입니다. 이걸 정말 믿어야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비교할 거 아니에요. 계속 세상과 나를 비교할 거 아니에요. 다른 이들과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연민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조롱한다 할지라도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또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도리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참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계속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감각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이 계속 우리를 속이게 만들 거예요. 실상이 뭐냐? 실상이 뭐냐? 우리는 그 실상을 온전히 바라고 이 길을 달려가고 있냐?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로서 여러분 교회에 속해서 오랜 시간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어떤 이들은 모태신앙이고 어떤 이들은 뭐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그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근데 이 실상을 정말 알고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세상은 계속 부유해지잖아요. 물론 가난한 곳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볼 때 이 부가 계속해서 더 축적되어지고 이 부가 없으면 마치 망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 선의를 키울 때만 해도 계속 느껴져요.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좋은 어린이집, 유치원, 좋은 학군, 좋은 아파트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 미쳤을 때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굉장히 아쉬워하고 마치 실패한 것처럼 마치 자기가 패배자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떠한 관점에서 이 복음의 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굳이 뭐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한번 써봤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니까 좀 뭔가 약간 좀 그렇지만 여러분 임대주택에 살죠.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게 자랑이 아니죠. 뭐 임대주택에 삽니다. 뭐 이게 자랑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목사님 임대주택 사지 않습니까? 너무 창피하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도 비루하지 않아요. 제가 걸어왔고 제가 선택했던 길이 복음으로 인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더 부할 수 있는 길들이 분명히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포기한 거죠. 더 귀한 게 있기 때문에 포기한 거죠. 근데 포기해놓고 부끄러워해. 내가 포기했는데 너무 막 창피하고 여러분 그러면 포기하지 말아야죠. 더 큰 거 붙잡고 가야죠. 더 귀한 거 붙잡고 가야죠. 제게는 도리어
이게 자랑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를 섬기는 게 뭐 자랑은 아니죠. 이게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지만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있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걸 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이거는 제게 너무 큰 자랑이에요. 교회가 작아서 개척교회에서 자랑이 아니라 몇 명의 소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 큰 기쁨이고 자랑이에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게 맞아요. 궁핍한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소유한 공동체가 맞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된 부유한 자예요. 이걸 믿으시고 볼 수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계속 비교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는 조금만 하면 다 비교하면 우린 다 져요. 다 져요. 뭐도 없고 다 질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신다라면 충분히 갈 수 있고 너무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유한 자인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부유한 자인가? 나는 혹시 궁핍한 자 아닌가?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없어 보이는 가장 궁핍한 자가 누굴까? 다 포기함으로, 복음을 위해서 다 포기함으로 가난에 자처했는데 나중에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자기를 만났을 때, 이때 진짜 너무 약간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 가끔 그런 생각 올라오거든요. 그때 얼마나 제가 초라한지, 얼마나 비루한지. 다 포기하고 갔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너무 아쉬워. 너무 아깝고.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이렇게,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환난과 궁핍을 주께서 아신다라고 했죠. 환난과 궁핍을 주께서 아신다. 밝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기 쉬운 것은 모든 환난과 궁핍에서 우리 건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시는데, 아신더라면 건져 주셔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 아신다라고 했는데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겠다,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을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리어 지금 받는 고난보다 더 혹독한 고난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참 성도들을 가만히 버려두는 법이 없어요. 정말 참으로 신앙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가만히 버려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 복음에서 멀어지도록, 끊어지도록, 주님께 가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세상을 거부할 때 세상은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버려두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붙잡고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더라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순교하기는 쉬운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주로 인해서 엄청난, 직장에서 엄청난 큰 불이익을 얻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감수해야만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제가 예전에도 청년부 지도할 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고난이 요즘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또 말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다는 말은 거짓이에요. 신자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복음과 다 반하고 있거든요. 신자가 걸어가는 세상은 복음과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갈 때는 지지하고 우리를 응원하지만 복음을 따라가려고 할 때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제동이 걸리고 마치 이것이 잘못됐다 계속 이야기 되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고난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다면 계속해서 이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다 아실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로 인해서 이 환난과 이 고난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너무 편하고 안락하고 그냥 너무 그냥 해피하고 이러면 도리어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미 세상의 그 길에 이미 거기에 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전혀 부딪힘이 없잖아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향해서 가고 있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겠어요. 도리어 잘하고 있다, 괜찮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 다른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제동이 있어요. 여러분,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8절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다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봅시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이 말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의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비록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고 시험하겠지만 그 사단조차도 우리 주님 통치 아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시험조차도 다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더라면, 또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 성도들이 붙들려 있더라면, 교회가 붙들려 있더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두려워할 수 있다. 두려워할 수 있다. 때로는 두려움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맞구나. 너무나 확실한 분이 우리의 보증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친구신데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믿는다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제 아들이 늘 잠잘 때, 지금도 자고 있는데 잠잘 때 늘 혼자 자고 불 꺼지면 너무 무섭다고 해요. 아빠 무서워, 엄마 무서워. 같이 있어 달라는 거예요. 문만 열면 있거든요. 그 문 하나 열면 아빠 있고 엄마 있고 하는데 무서워요. 잠을 못 자고 계속 문 열고 무섭다고. 그리고 옆에 가서 엄마나 아빠가 딱 같이 누우면 좀 있다가, 좀이 아니 한두 시간 있다가 계속 말 걸고 막 이러다가 자요. 그때는 근데 말 거는 게 무서워서 말 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근데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믿는다라면, 여러분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할지라도, 환난과 가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얼마나 또 내년도도 약간 두렵기도 해요. 벌써 내년이 아니라 올해도 걱정되는 게 몇 가지 있죠. 몇 가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정말 신뢰합시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죽으셨습니까?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나의 모든 죄책이 다 사해졌잖아요. 그 주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관점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치 자기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께서 패배하시고 실패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마귀가 성공한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사탄은 자신이 다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딱 알게 되죠. 내가 졌구나. 실상이 뭡니까?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이잖아요. 이와 같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그 환난과 궁핍함, 이로 인해서 마치 사단이 그의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다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계획이 다 성취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은 뭡니까?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시고 더 주 앞에 온전한 자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가 그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참된 신자인지도 드러날 뿐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는 그 통로가 바로 환난과 가난,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여기에 대해서 마치 다 망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안다라면 이 환난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환난과 고난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견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견고해진 우리를 통해서 또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환난조차도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걸 안더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시험이 만만치 않음도 볼 수가 있는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질 것이다.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 오게 던진다라는 건 완전히 다 단절되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소망 없는 것, 정말 완전히 고립되어지고 아무 희망의 빛도 볼 수 없는 정말 아주 극한의 이런 환난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몇 사람, 감사한 건 몇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겠죠. 나는 아니겠지. 몇 사람. 여러분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10일에 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10일은 쉽게 말하면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환난이 아무리 극심하더라도 금세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10일은 여러분 다니엘서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둘 다 묵시 문학에 포함된 그런 글들인데 이 10일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황제 앞에 설 때 그때 10일 동안 이제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간단하게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패망했잖아요. 그때 굉장히 학식이 있고 젊은 청년들을 포로로 먼저 끌어왔어요. 바벨론에. 그리고 그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 청년들을 다 포로로 끌고 온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왕이 그들에게 끌고 온 포로들에게 자신이 베푼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그것들을 베풀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3년 후에 왕 앞에 서도록.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하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래서 우상 제물에 쓰였던 그 왕의 음식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당장 목이 달아나도 이상치 않은데 이것을 자신들을 관리해서 맡는 그 환관장이라는 사람에게 이걸 전해요. 청해요. 우리 왕의 음식 포도주 마시지 않고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환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환관장의 이야기예요. 내 왕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냐.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이미 지정했는데 만약에 너희가 이걸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서 너희 얼굴이 초췌해진다라면 그리고 다른 청년들이 더 얼굴이 아름다워진다라면 내 목이 달아날 거다. 내 목이. 환관장 목이 달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엇이라고 청하냐면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열흘 동안 그 왕이 주신 음식, 그 포도주를 끊고 이 채식을 합니다. 채식을. 그리고 열흘 후에 이제 그 환관장 앞에 섰는데 어떠냐면 그 왕의 진미를 먹고 마신 청년들보다 훨씬 더 그 얼굴이 아름다워졌고 그리고 그 피부가 윤택해졌더라. 그 시간이 10일이에요. 그 시간이 10일.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 숭배와 왕을 숭배하는 일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이 신실함을 검증하는 시간이 열흘이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당해야 될 그 시험, 그게 바로 열흘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점검되어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다 드러나는 시간이 그 열흘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시험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정말 지키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흘이란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켰음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 이제 볼 텐데 이 10절 마지막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를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환난과 가난에 처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어요. 너무 부담스럽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하는 봉사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포함된 이야기겠지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흐름을 보면 서머나 지역에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서머나. 근데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때 경제적인 불이익과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지고 때로는 감옥에 던져지고 처형에 당하기도 하는 그 상황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 뭐냐면 죽음까지 각오할 때요. 죽음까지 각오할 때.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할 때.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은 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영원한 영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 이걸 주시겠다라는 말과 같아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한몸된 지체들을 돌보다 보면 또 우리의 것을 사용하잖아요. 그들을 돌보고 섬길 때 도리어 이 궁핍함을 우리 또한 또 만나기도 하겠죠. 우리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피곤해요. 더 피곤해요. 다른 이제 세상 분들은 어때요? 열심히 일하고 주말은 또 자기를 위해서 온전히 쉬거나 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육체적으로는 더 피곤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가 죽음까지 각오했더라면, 순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라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나요? 죽기까지 각오하고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또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 안전해요. 안전해요. 거기까지 아직 생각을 못했더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죽기까지 각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의 믿음을 지키려 하는가, 주님께 충성하려고 하는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를 애워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협할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마치 우리의 생명까지도 취하려는 것처럼, 우리가 아예 망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을 결코 사단은 꺾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잃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혹 정말 그 마지막 최후는 정말 생명을 잃은 거가 될 거 아니에요. 서문학 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가 신자라는 거. 성도들은 이미 이긴 자예요. 이미 이긴 자다. 그리고 이런 이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육체의 사망이 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죽기까지 충성한 신자라면 그 둘째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근데 신자는 이미 이긴 자다. 이만희 씨가 이긴 자가 아니라 신자가 이미 이긴 자다. 그래서 둘째 그 사망이 결코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계속 우리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추길 거예요. 그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붙잡는다면 당신을 부하게 해줄 것이다. 당신의 기쁨이 될 것이다. 당신을 구원해 줄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가 아닌, 우리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거예요.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사랑하라.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아이돌이나 연예인, 특정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숭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높이고 있더라면, 사랑하고 있더라면 여러분 거기에서 빨리 속히 떠나셔야 돼요.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부모도 형제도 우리 자녀도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거기에 젖어드는 순간, 취하는 순간 자신도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푹 빠져 있는 거예요. 푹 젖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가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너무 좋고 돈이 너무 사랑스럽고 누군가가 너무 내 마음에 커져가고 있더라면 여러분 이미 세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사망이에요. 그 끝은.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인지, 주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고 모시고 섬기고 있는지. 그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또 무엇인지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분명 주를 따를 때, 믿을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세상에 애호쌈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것이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실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크게는 돈이 되겠죠. 돈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도 됐고 우리가 숭배하는 것도 되겠지만 돈은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겁내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아주 탁월한 통로잖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실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죽도록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말은 적당히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경계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신앙은 결국에는 큰 시련을 마주할 때, 이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때 주님을 너무 쉽게 떠날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을 찾아가겠죠. 이 말은 여러분에게 죽으라는 게 아니죠. 정말 주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면 무엇이 두렵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두려울 게 없어요. 가장 귀한 내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더라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라면 여러분 무엇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고 우리의 한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겠죠. 특별히 2023년도 이제 첫 해니까, 또 첫 주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좀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우리 말씀 또 읽기표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 또 작정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나눠 드렸어요. 저도 많이 돌아봤어요. 많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있는가. 제가 주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라고 달달하고 내가 늘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 내가 늘 서 있는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드라마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도 드라마 참잠히 챙겨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시작하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진짜 OTT 이거 뭐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짧은 시간에 몰아서 볼 수 있는, 예전 때는 매주 기다려서 한 편씩 그 방송을 사수해야 볼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진짜 몰아서 한꺼번에 아주 편하게 볼 수 있는. 근데 여러분 굉장한 시간이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한 시간. 엄청난 시간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있나요? 유튜브. 저 유튜브 약간 중독인 것 같아요. 짬짬이 쉬는 시간대에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인스타그램, 틱톡, 티빙, 쿠팡플레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거 말고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컨텐츠를 쏟아내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우리가 여기에 그냥 가만히 그냥 살아가면 그냥 끄는 대로 재밌다, 좋다.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다 갈아놓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또 말씀 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그 하루에 정한 그 시간조차도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했던 그 여가 생활에 비해 너무나 작은 시간일 텐데 이것조차도 주를 위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거 정말 안일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안일하다. 너무 안일하고
다시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거기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 여러분 실패했을 거예요. 말씀 꾸준히 보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기도하는 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새해를 주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새해를 주셔서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또 다시 우리의 무너졌던 그 자리를 보게 하시는 그 지점들, 우리의 삶의 패턴을 이제는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신자들의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행하는, 그래서 그 생명의 면류관, 그 둘째 사망의 해를 우리가 다 피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